다 같이 기도 따라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의 피로 발라주시며 그 자리에 받아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들고 의자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평강과 위로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주의 복과 주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의 명에 들어 나갈지어다. 각종 질병과 각종 악한 모든 감의 것처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함을 더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시기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명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말하기를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바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나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 4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조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국세를 걷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고 연락수단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수년에 걸리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조금 더 걸렸는데 다른 것보다 유대인들은 인구조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 시대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가지고 당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유대인들 중 일부는 국구 인구조사를 반대하고 목숨 걸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은 바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인구조사 또한 조급하게 실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설한 날에 참에 이미 잉태한 아기 예수는 누울 곳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올라가는 길에 이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누울 곳도 없고 여관도 없어서 강포에 싸 말에 여물통인 구유에 누웠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7절에 말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설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조사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로 올라온 유대인들 덕분에 언제나 여관은 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최소한 다윗의 족속 집안인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임신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출산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관 주인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이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무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날로 성탄절을 지정하셨습니다.
세상은 모른 척하였으나 그날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아무나 초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신 입은 자들이 바로 초청되었고 그 초청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신 입은 자들을 부르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자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또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축복의 날이며 세상은 모른 척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문을 여신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결코 우리를 무시한 날이 아니요 모른 척한 날이 아니라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날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말했습니다. 이날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또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천사들이 선포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 기뻐하심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복음의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점검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성탄절을 며칠 안 남겨놓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은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학자들도 권세자들도 아닌 바로 목자들을 주님은 택하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다 비침에 크게 무수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족부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당시 목동이라는 직업,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들을 만났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나 권세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있는 목자에게 보이신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가는 열정, 그리고 갈망, 그리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목자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이 목자들이 놓지 않고 갈망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꿈을 저버린 학자들보다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며 밤새 하나님께 희망을 품며 일을 한 묵묵히 일한 목자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많은 멋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키도 크고 잘생긴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목자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는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천한 목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성경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권세에 취하거나 부하거나 하여 하나님이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은 다가가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갈망도 없고 갈급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목자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고 답답함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갈망감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치는 양떼를 내려놓고 속히 달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아갔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발걸음 양떼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뛰어갔던 것처럼 그들은 열정과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런 갈급함이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얼마나 될까요? 성탄절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거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고, 괴로울 때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갈급함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갈급함을 점검하는 순간이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날에 갈급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2020년도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갈급하게 주님 앞에 매달렸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날은 그 갈급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 갈급하지 않다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행사도 드리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뜨겁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로 오신 것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주변 환경은 초라했습니다. 또한 초라한 행동과 탄생 소식도 오히려 연약하고 멸시당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었으며, 성경에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밤에 많은 맹수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돌보는 일에 목자들은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그때 들은 찬송소리가 바로 본문의 찬송소리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이죠. 호늘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고, 이것은 세속적으로 샬롬이라고 선포할 때는 전쟁이 없고 화목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에게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뜻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평안함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평강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샬롬으로 인사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이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그 입술로 선포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평화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목자들에게는요 이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신약시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종교적으로 주도권을 진 집단으로부터 특별히 세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한테 샬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목자에게 누구도 샬롬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시당한 사람이고 천대받는 사람이고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취급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바로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한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샬롬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한다고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볼까요?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서요?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양들이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그들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는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며 느끼는 그 감정이 뭘까요?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 갈급함을 가졌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던 게 뭐라고요? 바로 평안이요. 혹시 지금 절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낙망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낙망하고 절망을 통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와 같이 무시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혹시나 평안이 없고 샬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평안함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오심에 대한 복된 소식을 더욱 기쁘게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본문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하여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의 반응은 샬롬, 하나님께 영광,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기쁨에 대한 구주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말하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여 급히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으로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름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습 모든 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눌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의 친구들 향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들은 천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합니까? 주님을 갈망하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했을까요? 샬롬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은 이번 인생에 대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안에 무엇이 임했다고 그들은 고백하느냐? 평강이 있음을 고백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물동이를 던져놓고 복음을 전하듯 목동들은 자신의 양떼를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오직 메시아 오심을 전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의 이름을 보고 기뻐하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32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오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며 예배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더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2021년도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주님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 되고 눌린 자가 자유 얻어야 되고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은빛교회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제 5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오늘 오히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더욱 갈망하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맞이하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회복하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보다 더 갈망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 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날이 바로 성탄의 시작의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함보다 주님의 갈망함이 더욱 크십니다. 이 날 바로 성탄은 바로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 오신 날입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청산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였고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였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낮아짐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그 마무리는 희생과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말구에 태어나셨지만 마지막엔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이루는 그 뜻은 바로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지만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의 문을 여신 그 일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쁠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우리보다 더 주께서 우리가 주 앞에 다가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보시면서 얘기하는 것 바로 샬롬, 주님의 평강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갈망했고 아버지 주님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와 회복과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샬롬이 임하게 없소서. 아버지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샬롬이 임하게 없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주님의 복을 누리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더하여 일어나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